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드립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간주합니다.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말씀의 능력들, 말씀의 생명력이 저희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의 영광들을 이곳에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삶을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광야와 많이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광야로 도망해서 많은 그런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을 가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모세와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만남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대부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이렇게 그 교회들 보면은 강대상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단이 있습니다. 그 단에 목사님들이 아니면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올라갈 때 신발을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예, 벗었죠. 예. 그래서 이제 요즘 좀 편리성이 와서 신발을 그냥 신고 올라오기도 하고 또 어떻게 다른 어떤 그 실내화로 갈아 신고 올라오기도 하는데 강대상에 올라올 때 신발을 왜 벗었냐 했더니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발을 벗었다. 그래서 이 제단에 올라올 때는 뭘 벗어요? 신발을 다 벗었죠. 신발을 벗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거룩, 오늘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여러분, 거룩은 장소와 분명히 관계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한 100년 넘게 기도로 쌓은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을 입구에서부터 어떤 영적인 기류,
그 마을의 어떤 거룩함, 그리고 어떤 그 신성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곳에서 100년 넘게 기도에 아주 불이 뜨거웠던 그런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은 장소에 관계된 것이지만 그 장소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는 일화가 그의 전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가 다르질링이라는 곳으로 가는 그 기차를 타고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기차는 어떤 기차냐면 3류 기차입니다. 여러분, 그 1류 기차, 2류 기차, 3류 기차, 인도에 뭐 중국이나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새마을호,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무궁화 있고 통일호가 있잖아요. 그 통일호가 완행 열차죠, 그죠? 저도 어렸을 때 그 완행 열차를 타본 적이 있는데, 완행 열차에는 뭐 그냥 어떻습니까? 그 돗대기 시장 같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돈 조금 더 내면은 이제 좌석도 받고, 더 많이 내면은 뭐 받아요? 새마을호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이렇게 다닐 때 기차 탈 일 있으면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무궁화호 타고 다니고, 제일 싼 거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3류 기차입니다. 냄새가 코를 찌르고 사람들로 아주 바글바글하고요. 술 마시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더군다나 그 기차 안에서 장사도 했던 그런 시장과 같은 그런 기차입니다. 이 테레사가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차, 그 시끄러운 3류 기차 안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성이었냐? 이런 음성이었대요. 테레사, 여기서 5마일만 가면 50만 명의 거지들이 길거리에서 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는다. 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살아있을 때는 잠자리를 주고, 그들이 죽으면 무덤을 주거라. 그 음성을 너무나 강력하게 듣고 테레사가 어떻습니까? 수녀복을 입고 나갔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녀원을 떠날 때 이제 일상복 수녀복이에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주님, 나는 오늘 밤 어디에서 살지 모릅니다. 이제 떠나면서, 주님, 나는 내일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모르고 떠납니다. 주님이 떠나라고 하셔서 떠나니 지금부터 내 일생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칼코타로 들어가서 아주 위대한 그런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분명 장소와 관계 있지만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도망할 때 어떻습니까? 한 곳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한 곳의 이름을 잘 알고 있죠. 베델이죠. 그가 이제 너무 피곤해서 해는 지고 잠을 취합니다. 땅을 이불 삼고, 그죠? 뭐 이불이 없겠죠. 그리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덮는 걸로 삼고, 그 다음에 벤 게 뭐예요? 돌베개죠.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나타나더니 천사들이 왕래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이름 없는 곳,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분명 장소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시작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차 안에서든지 광야에서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그곳에 거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룩 도대체 이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거룩이 바로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룩은 첫 번째 뭐냐 할 때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면 거룩해집니다.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있는 곳, 대통령이 있는 직무실, 대통령이 이동하는 방문하는 그곳에 있어야지만, 그리고 사전에 미리 약속해야지만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꼭 어디 광고 그 문구 같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옛날 그 휴대폰 광고 같기도 하고, 뭐 배달 광고 같기도 하고. 기차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시 떨기 나무 앞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시 떨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가려고 할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있는 곳이 거룩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단이, 우리 교회가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급 음식점의 이제 뷔페입니다. 아주 비싼 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아주 비싸게 받는 그런 음식점입니다. 싱싱한 연어회가 있는데 그 연어회를 이제 사람들이 막 무분별하게 먹을 만큼만 갖고 가야 되는데 너무 싱싱하니까 마구마구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욕심에. 그래서 주인이 이런 문구를 그 옆에 썼다고 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먹을 만큼만 가지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조금 떨어진 곳에 더 비싼 랍스타 요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장난으로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은 연어를 지키시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웃긴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연어 앞에도 계시고 랍스터 앞에도 계시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하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지 못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시작할 때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갈림길이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전쟁이었죠. 그 전쟁을 치르면서 링컨이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늘 들고 다니고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미국을 이끌었고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링컨은요, 전쟁터든지 숙소든지 이동할 때든지 관계없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읽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아주 수시로 했던 그런 대통령이라고 저는 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노름방리 그 상륙 작전을 명령하기 전에 이러합니다. 17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당시 군목인 코스비 목사님과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도했대요. 17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 상륙 작전을 이끌었던 장군이 아이젠하워 장군인데 이 대통령과 군목의 17시간의 긴 그 기도, 그 기도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해야 돼요? 주일날 좀 쉬고 그러면 되는데 왜 예배합니까? 우리 삶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룩함은 뭐냐 가만히 보면 거룩함은 내려놓음입니다. 버리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 40년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구진분들은 야, 그럼 모세가 신고 다니는 신발을 벗었을까요? 아니면은 벗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신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시 신이란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마 모세는 40년 동안 맨발로 다니지 않았을까요? 뭐 이것저것 다 아니죠. 우리가 좀 중동의 문화를 알 필요가 있는데, 또 그리고 그 당시 근동의 그 문화를 알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을 벗으라는 그런 말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신을 신을 때는 언제고 신을 벗을 때가 언제인지 그걸 좀 이렇게 보면 그 말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을 신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어디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을 신고 있다는 거는 갈 데가 있는 거예요. 끝나고 여러분들 지금 다 신고 있죠? 끝나고 다 갈 데가 있는 거예요. 오늘 갈 데 없으면 신 벗고 있어요, 신고 있어요? 벗고 있죠. 신을 신고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갈 바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뭐 왜 서양은 신을 신고 있지만 집안에서 여러분 다 신을 벗어요, 안 벗어요? 네. 왜 벗냐? 갈 곳이 없어서 벗는 거예요. 방향이 없습니다. 더 이상 목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과 목적과 방향을 버리라고 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신발 벗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나 요즘 너무 복잡하고 너무 지치고 하는 일마다 이게 너무 좀 너무 힘들고 과부하가 걸렸어.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신발 벗어. 뭐냐? 너의 그 분주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을 벗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는 신발을 벗는 거죠. 나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멘. 예. 신발을 벗는다는 말을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모세는 80세의 신발을 벗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자기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혁명을 꿈꿨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살인자가 됐고 실패자가 됐습니다. 도망자가 된 거예요. 광야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 의지를 지키기 위해서 끝없이 분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발을 벗어라. 무슨 얘기냐?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내가 시키는 대로 살으라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을 버리면 거룩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집안에서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을 봐요. 그게 막 미워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정을 위해서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서로를 위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굽히지 않아요. 고집만 조금 꺾으면 우리 가정들이 정말 평화로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여러분, 가시떨기 앞 그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자신의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 방법, 내 의지,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 삶을 내려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이 내려놓는 것이 바로 뭐냐? 내 손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 두 손을 비워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내가 붙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법,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내 것보다,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이 거룩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난 내 생각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모세도요,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거룩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내려놔야 돼요. 우리도 사람들 만날 때 보면은 막 그 욕심을 많이 부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나눠주면은 꼭 와서 2개 달라고 그러고 3개 달라고 그러고 남는 건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기뻐요? 아니면 좀 불편해요? 불편하죠. 언짢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어떻게 그것만을 바라봐요.
어느 젊은 집사님이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고민하시다가 이번 여름 휴가에 기도원에 가서 담배를 끊어지 하고 이제 철원의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는데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기도원 뒷산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내려오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처량한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와서 담배 끊으려고 했는데 지금 뭐 피고 오는 거예요? 담배 피고 오는 거예요. 포기하고 난 안 되다 보다 포기하고 가려다 보니까 뭐예요? 속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왕 올라왔는데 결심하고 올라왔으니까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버려라. 내버려라. 그래서 이 집사님이 버릴 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꿈쳐놨던 뭐가 담배하고 라이터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배 끝나고 빨리 나와갖고 담배하고 라이터를 한탄강에다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는 겁니다. 그 후로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그날부터 담배 냄새만 맡으면 구역질이 나더라는 거예요.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또 들으시고 담배 못 끊는 또 주위에 우리 안타까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 끊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때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는 가시떨기 앞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80세 노인이 신을 벗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무엇이 거룩이냐 할 때 저는 헌신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광야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면 그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들려질 때 모세가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거절합니다. 하나님, 제가 도망자입니다. 저 가면은 죽고요. 제가 이 살인자의 이야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괜찮다.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언변이 좋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못 갑니다. 입술이 둔한 자라 못 갑니다. 괜찮아. 내가 함께 할게. 가.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난 무자격자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교회 일이 저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모세는 보니까 이게 자원병이 아니더라고요. 모세는 강제 징집된 병사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강제로 착출하시고 강제로 시키시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강제 징집돼서 물론 모세가 순종했죠.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사명을 이룬 사람이 됐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사명을 받게 되고 그 사명은 어떻게 헌신을 결단하고 헌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분들이에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지방 이제 임원 감리사님하고 여러 임원들하고 이제 회의 이천에서 했는데 거기서 저녁 먹고 제가 이렇게 자랑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예배드리러 오신다. 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은 목숨 걸고 예배드리러 오신다. 네. 그래서 다 오냐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안 오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을 생각하느라고. 여러분, 헌신의 기회가 주어질 때 그거를 감사함을 갖고 행하시면, 순종하시면, 담당하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유모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함께 있었대요. 예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야, 홍해를 지금도 가를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냐? 그랬더니 모세가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하고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탁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지금도 너의 그 영적 파워가 남아있구나. 참 놀랍도다. 그때 이제 그 옆에 엘리야가 있어서 또 엘리야에게 물으셨대요. 엘리야야, 지금도 갈멜산 기적처럼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릴 수 있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엘리야가요, 예, 해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손을 높이 하늘 향해 쳐들어 명령했더니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놀랍다. 지금도 그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가 좀 계면적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 지금도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한번 해보지. 그래서 물 위를 걷는데 물 위를 걸었을까 안 걸었을까? 물 위를 걸으려고 그러는데 올라가는 순간 물속에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서 엘리야와 모세가 당황해서 주님,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발에 구멍이 나갖고 물이 샌다. 유모책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헌신하신 분이에요. 헌신의 모델을, 본보기를 보이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헌신을 할 때 거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양화진에 여러 번 간 적이 있는데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첫 번째 매장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헤론이라는 의사예요. 이 헤론은 테네시 의과대학에서 테네시 의과대학 개교일에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런 의사입니다. 수재죠. 그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 교수들이 교수회의에서 그에게 요청했는데 뭐냐면 이 테네시 의과대학의 교수로 남겨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걸 거절하고 한국에 선교사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언제 왔냐면 아펜젤라하고 언더우드가 1885년 4월에 왔고요. 부활주일 날 온 거예요. 뭐 사실은 부활주일이 아니다. 이제 뭐 그건 좀 논쟁이 있지만 그냥 부활주일 날 한국에 발을 디뎠다. 우리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의사가 이 헤론이란 분이 6월 달에 내한을 해서 알렌 선교사죠. 알렌이 이제 그 재중원의 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선교사 하면서 그 알렌과 함께 이제 재중원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알렌이 나중에 어떤 그 정치적인 그 대한제국을 위해서 이제 그거 하는 바람에 재중원의 원장 그리고 선교사 일을 이제 그만둡니다. 그럼 누가 이제 원장으로 일하게 됐냐면 이 헤론이라는 분이 원장, 재중원의 원장으로 일하게 됐죠. 5년 뒤에 1890년대 여름에 한국의 전염병 이질입니다. 이질이 막 돌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요. 이 선교사들이 한국의 더위를 못 견뎌서 어떤 분들은 선교사들이 뭐 저쪽 전라도 지리산에 별장을 짓고 뭐 남한사상에 별장을 짓고 이 사람들을 부유하게 살았다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국의 기후를 이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특히 여름에 이 습하고 이런 기후는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 이제 휴양지를 만들었는데 집을 만든 거죠.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이 다 그쪽에 갔는데 이분도 이제 그 재중원에 일을 하면서 남한산성에서 어디로 이 한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과로로 쓰러진 거죠. 그리고 3주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죽으니까 양화진에 이제 첫 번째 선교사 묘지에 묻혔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쭉 이어지는 것들이 이제 아펜젤러도 죽고 많은 그 선교사들이 죽었습니다. 6.25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71주년이 이제 엊그제였는데 6.25 전에도 이 땅에 수많은 그런 헌신의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평화,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이념의 그 잣대 앞에서 어떻게 아주 산산이 부서진 강산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여러분, 숭고함, 저는 이 숭고함도 거룩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양화진 그 외국인 묘지에 가게 되면 아주 숙연해지는 그런 마음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거룩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헌신 앞에서 거룩함이 더욱더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거룩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스갯소리로 이제 시골인데 모기가 많대요. 그런데 장로님이 모기를 물려요. 근데 저는 안 물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안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농담이에요. 네. 이 목사님들이 영적 파워가 있어서 모기들이 안 문다고. 네. 그렇게 막 웃더라고요. 여러분, 거룩함은 뭐냐 할 때 거룩함은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일어나는 곳에 거룩함이 있어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해져요. 내 것을 내려놓으면 거룩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그 사명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려 할 때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신발을 벗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평화가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아멘? 네.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자녀도 두 종류의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순종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가 있어요?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되실래요?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고집, 교만, 내 생각, 이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옷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로 걸어갑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거룩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저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 여호와의 평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1절 찬송 드리시면서 봉헌 예물 올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반석 위에 터놓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이끄심,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은혜들을 저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 속회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는 당신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죄로부터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제 12회 40일 특별 기도회가 이제 28일 차였습니다. 오늘 이제 올렸고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12일 동안 갑절의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예. 끝까지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예. 그 기도의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0일 새벽 기도 온라인 기도 끝난 다음에 우리 간증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도다. 아멘. 예, 12일 할만하죠? 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34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양손을 다 가슴에 대십시오. 하나님 나를 봐주십시오.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신을 벗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시간에 이곳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현장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